주 안에서 다시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가 흔히 장례식에 가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말씀은 우리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인류 역사에서 그대로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비밀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고 하는 말씀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육신적인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어느 날, 이 인류 역사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는 후련히 우리 몸이 살아있는 채로 다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서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우리와 같은 몸을 입은 몸으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부활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로 그 직후에 우리들도 몸이 살아있는 채로 몸이 변화되어서 죽지 않는 몸, 불멸의 몸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까지는 구약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구약과 신약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리고 12 사도들이 있었지만,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몸이 불멸의 몸으로 바뀌어진다고 말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바로 지금까지는, 바울이 말하는 이때까지는 비밀이었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때를 우리는 지금 거의 맞이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날이 가까운 증거들과 징조들이 지금 속속 우리 시대에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이 말씀과 관련된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이죠.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다른 그 어느 제자들도 말한 바가 없습니다. 그 전과 그 후에도 없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만이 말했습니다. 신비한 일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비밀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면서 이것이 비밀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26장입니다.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을 보시면 26장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 26장 20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800년 전쯤 그때쯤에 이사야가 활동했던 때인데요. 그런데요, 이사야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분노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밀실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너희들은 밀실에 들어가서 있어라. 이 밀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되어서 가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밀실이 그럼 다른 곳에 어디 나온 곳이 있나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그러면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하늘의 처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하늘의 처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연히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고 말하고 있고, 다시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우리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홀연히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분노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직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20장 바로 직전에는 뭐라고 되냐면 땅에 죽은 자들이 내어놓으리로다. 땅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주께서 분노를 쏟으시는 때라고 이사야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노가 지날 때까지 너희들은 몸이 변화되어서 하늘의 처소, 하늘의 밀실로 들어가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3절, 4절까지, 그리고서 이사야서 26장 20절부터 20절과 19절 20절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와,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 이 몇 곳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주의 분노의 때가 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때 몸이 변화되어서 그곳으로 들어가는구나. 그곳을 이사야 선지자는 밀실이라고 그랬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체류하는 동안은 분노가 지날 때까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잠깐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하늘의 처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그곳에 들어가 있는 밀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하늘의 궁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처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늘의 처소가 바로 맨션입니다. 신비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땅에서 주의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는 것이 이사야서의 19절에,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있습니다. 또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4장 15절에 16절에 있는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주님의 분노가 나오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사야서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우리가 밀실로 들어간 후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이때 여호와는 예수님입니다. 이때 여호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그 말을 안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직 모든 제자 중에서 딱 한 사람, 이 비밀을 말한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분노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분노에 대해서는 누가 말했습니까? 요한이 말했죠. 요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말했고 로마서에서도 말했고,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라고 여러 번 말했고, 사도행전에서도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라고 몇 번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자,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되는 것에서 말한 유일한 사도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를 못 믿게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아직 안 믿는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를 아직 안 믿습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몸이 변화되어서 하늘의 처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난 후에서야 비로소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1만 5천 명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하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은요,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진짜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진짜 유대교 신자들, 그 사람들이 개종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유대교 신자들을 개종하는 것은요, 얼마나 어렵냐면, 우리가 가톨릭 신자에게 개신교로 개종시키는 것, 그리고 가톨릭의 주교나 신부님들을 개신교로 개종시키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을 개신교로 개종시키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유대교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계시록 11장에 있는 두 증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두 증인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인데요, 이 두 사람이 죽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유대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지구상에 나와서 전 3년 반 동안, 전체 7년의 환란 중에서 전 3년 반 동안 활동을 하는데, 입에서 불이 나오기도 하고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도 하고, 그리고 물이 피가 되게도 하고, 상대방 대적하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인데, 지금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자신이 두 증인이라고 그러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시는 것이고, 장로교 교리에 입각해서 종말론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가 맞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맞다고 그러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 증인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개종하게 되기 전에는 유대인들 핵심부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인들의 종교의회자들, 의회원들, 이 사람들은 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 유대교인들은 개종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증거가 뭐냐? 어디에 있냐? 그런 증거가 어디에 있냐?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는 말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힘으로 다 개종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힘을 쓰고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려는 노력은 하나님께서 이쁘게 봐주시고 훌륭하게 봐주시고 그것은 하늘의 상급감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두 증인의 힘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유대인들을 개종하는 데 노력을 하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분노가 이 땅에 쏟아질 즈음 해서 우리들은 몸이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것이, 하늘 밀실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전도해서 쉽게 예수를 믿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성취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좀 한 것 같아서 얼마나 대견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는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인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쉽게 우리의 전도를 받아들여서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우리 기독교로 개종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늘의 밀실로 금방 들어가야 되고 분노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것을 미리부터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적어주신 말씀이에요. 보여주신 말씀.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했다 이거예요. 못하게 했다 이겁니다. 방해했다 이거예요. 방해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죄를 항상 채웠다. 그리고 그래서 노하심이,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는 입장입니다. 받는 입장. 유대인들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인 노하심이 아닙니다. 끝까지 저희에게 노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휴거,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일이 있은 연후에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이 땅에 쏟아지게 되고 그것들을 유대인들은 받게 되는 입장입니다. 그것들을 받는 입장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무슨 다른 신학이 필요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어떤 신학자의 이름이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에 속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분들이 신학에 속고 있습니다. 신학에 속고 있어요. 신학은 우리 인간의 논리를 갖다가 적용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거기에 플러스 인간의 논리를 갖다가 붙인 거예요. 인간의 논리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논문을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서론, 본론,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요. 그 논문을 써야만 학위를 받게 되고 교수가 되게 되고 그리고 강의를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 신학이, 그래서 마귀가 신학을 타고 놀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 신학에 속고 있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리고 정통이라고 그러는 것에 때문에, 그것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그 정통이라는 껍질 속에 쌓여가지고 마귀에게서 계속 속고 있는 분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신학의 대부분들,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거의 다가 분노가 지나기까지 우리가 먼저 그 밀실에 들어가서 하늘 처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잠깐 하나님의 표현대로 하면 잠깐 있는 동안에, 그리고 그동안에 이 지상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진다고 분명히 성경에 되어 있는데 내가 정통신학이다, 난 정통신학에서 이렇게 안 배웠다, 환난 후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 내려오신 후에 그때서야 휴거가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 몸이 그때서 변화된다고 하는 말씀들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신학자들, 서울대 나오고 뭐 이런 분들이 그런 거는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신학자, 서울대 나온 신학자분이 그런 건 없다고 그래서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사님들이 말을 안 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해서 잘못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면 바깥 어두운 데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그러는 그 죄가 그 목사님들에게 해당되어요.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통이라고 그러는 굴레에 갇혀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사야서에서 있는 것처럼 분노가 지나기까지 밀실에 먼저 들어가서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없으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이사야서에서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거민에게 이 세상에 있는 거민의 죄악을 벌하신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크고 견고하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과 20절에 있는 말씀하고 너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정통신학을 하신 분들하고 신학자분들이 왜 그러면 이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없다거나, 또 혹은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하늘의 처소로 들어가는 휴거가 환난 후에, 대환난의 후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요, 바로 마태복음 24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으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말씀 바로 직전에 31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하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때가 언제냐면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환난의 후에, 그러니까 영락없이 그날 환난의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겠고,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라고, 하늘이라고 하는 말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해들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비하게도 성경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는 다른 말씀이 다 똑같이 있는데 뭐가 없느냐?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하는 이 말씀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방인들.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그 차이가 하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그러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그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제 또 시간 있을 때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리는 그러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누가복음에는 택하신 자들을 천사들이 모은다는 얘기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에만 이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놀랍죠? 이방인들에게 주신 누가복음에는요, 문화 비유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주신 달란트 비유는요 좀 틀립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신 문화는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유대인들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게 차등 있게 나누어줬습니다. 그것도 다른 거예요. 그것도. 문화 비유가 이방인의 화폐고 문화가 달란트가 유대인들의 화폐라고 하는 것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27절에는요, 내가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저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에는 내가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저들이라고 하는 말이 전혀 없어요. 이방인들에게만 그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왕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고를 주신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한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지구에 재림하셔서 왕이 되시는데 우리 이방인 성도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떠냐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실제로 이 지구상에서 자기네 왕이 되는 것을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실제 이 세상에서, 이 현실 세계에서 자기네 메시아가 자기네 왕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22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 내용이 유대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을 제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는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말을 했는데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씀을 다 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누구든지 그 다음에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했다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무섭게 말씀했기 때문에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천국으로 인도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을 에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유대인들을
실제로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에집트의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고 홍해수를 건너서 유대인들을 데리고 오면서 아말렉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거기 모든 족속들, 가나안 7족들을 다 물리쳤잖아요. 물론 끝까지 다 완수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했죠. 맞췄죠. 그런데 그 모세의 말을 들어라.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내가 선지자를 다시 하나 세우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이 성경이 이렇게 못 박혀 있으니까. 사도행전 3장 이때까지는요, 사도행전 3장 이때까지는 아직 신약 시대로 넘어간 시대가 아직은 안 된, 바로 그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지상에서 자기네가 편안하게 사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에는 천사들을 시켜서 하늘 이 끝에서 땅 끝까지 택한 자들을 모신다고는 말씀이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방인들은 하늘의 처소로 들어가 버리고 이 세상의 거민의 제약을 하나님께서 분노로 징벌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지구상의 대재앙을 겪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아남죠.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구의 3분의 1이 불덩어리가 돼버리고, 또 그리고 지구인들의 이 인간 세계 3분의 1을 벌써 계시록 9장에는 3분의 1이 벌써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이 인간 세계가 완전히 파멸해 버립니다. 그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해를 입고 달을 발 아래 두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쓴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그 여인이 도망가는데요, 물론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대인들이 이 세상의 재앙이 다 끝날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지구는 완전히 파멸되어서 몇 발짝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지구 상태가. 타는 것도 없죠. 비행기도 없죠. 말도 없죠. 배도 없죠. 그때 이동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사들을 시켜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그때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향하신 복음인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만 천사들을 시켜서 택하신 자들을 모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아까 이사야서 26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분노 전에, 하나님의 분노 이전에 우리는 하늘의 처소, 하늘의 밀실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천사들을 시켜서 우리들을 모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는 분명하게 또 말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이사야서 26장 20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죠. 밀실에 먼저 들어가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니들은 거기서 숨어 있어라. 내 분노를 내가 쏟는다. 그리고 나와서 실제로 지상에 이 지구의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으시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여기서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라고는 말씀은
시간상으로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상으로. 그럼 말할 필요 없잖아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노하시는 때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러는 것을 정확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환난을 통과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환난을 통과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왜 그러냐? 그 많은 신학자분들이, 그 많은 목사님들이 왜 그러냐? 이게 영의 비밀이에요. 영의 비밀. 영이라는 것은요, 영의 세계는요, 내가 눈으로 봐도 머리에 인식이 전혀 안 되는 게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우리 그런 예를 하나 들 수가 있는데요. 실미도에서, 우리 실미도 사건 잘 아시잖아요. 실미도에서 양병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양병장이. 자기 어머니가 교회 전도사님이었고, 이 사람이 홍익대학교 다니다가 군대 입대해서 실미도에서 그 흉악한 죄수들을 거기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북한의 김일성이를 암살하려고 그런 훈련을 시키다가 그만 정부에서 그게 취소가 됐죠. 정부에서 이제 그거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해가지고 그걸 취소를 했는데, 그 죄수들이 그만 난동을 일으켜서 거기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 죄수들이 거기서 훈련받는 동안 그 죄수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탈출하지 못하도록 감시 감독하는 우리 이 병사들이 있잖아요. 그 병사에 바로 그 양병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양병장이. 근데 이 사람이 홍익대학교 다니다가 군대를 갔는데,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전도사였고, 이 폭도들이 거기에 들어있던 훈련받던 그 죄수들이 우리나라 각 형무소에서 차출돼서 그 훈련을 시켜가지고 북한으로 그런 임무를 띄워서 보내려고 그랬었는데, 그 죄수들, 그리고 그 훈련병 죄수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만 거기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지키던 군대들, 우리 군대들, 정규 군인들, 그리고 자기네들을 훈련시키던 정규 군인들을 다 총으로 다 쏴서 그만 죽게 했습니다. 근데 이 양병장이 총알 한 방을 맞았어요. 얼핏 맞았는데 총알 한 방을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도망갔는데 그냥 요만한 바위가 있는데 그 핏자국을 보고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양병장이 이렇게 있는데, 요 바위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를 보지 못하고, 바위가 조그마니까 내 몸을 다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총을 들고 와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양병장을. 그 제수 훈련병이요. 폭동을 일으키는 제수 훈련병이 모두 다 쏴서 죽이는데, 그 양병장은 살아났잖아요. 그때 양병장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가 뭡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양병장이. 다니엘의 하나님 나를 구해주소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영의 세계란 그런 것입니다. 눈으로 봐도 머리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보잖아요. 그런데 전혀 인식이 안 돼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다시 어떤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것을 보게 되면 성경에 이런 것이 있었네? 라고 되잖아요. 우리가. 신비한 일입니다. 영의 세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이 영의 세계예요. 그 양병장은 마침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때 하도 꿈이 이상해서 자기 아들이 피 흘리는 것을 봐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교회 달려나가서 자기 어머니가 교회에 기도를 했었대요. 그 당시에. 그래 양병장 한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병장은 우리나라 곳곳에 수백 곳 교회를 다니면서 그 간증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양병장은 교감이 되었고 교장이 되었어요. 아현동에 있는 감리교회 거기 장로님이었었는데, 영의 세계란 그런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영의 세계에는 단계가 있는데 보이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이것은 학자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100번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일단 교통이 돼야 열리는데요, 차츰차츰 열리는 것이 한꺼번에 다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래서 어쨌든 그런저런 연유로 인해서 이 세상의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있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밀실로 들어가고 하늘의 처소로 들어간다고 그러는 것이 이사야서에 분명히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은요,
4장 16절서부터 5장 9절까지가 쭉 그냥 내리 전체가 다 휴거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흔히 5장으로 넘어가니까 아하, 이제 휴거에 관한 얘기는 끝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장절은요, 장과 절은 성경에서 편의상 이것이 만들어진 건데요, 1500년대에 프랑스의 인쇄업자가 편의상 장과 절을 넣은 거예요. 그냥 장과 절이 없이 그냥 쭉 이어졌던 것입니다. 휴거에 관한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5장 9절까지 내리 쭉 휴거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아주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무르익어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개정안을 냈는데요, 인권위원회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동성간에 결혼하는 내용을 넣자, 동성간에 결혼해도 좋다 하는 내용을 넣자, 그 내용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종교계에서 그에 대해서 심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람이 남자하고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하고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헌법에다가 넣자라고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갈 때까지 갔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서 얼마 전에 6, 7월 달에 독일에서 그거를 통과시켰고요, 법률로. 그 다음에 대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왔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지금 있어요. 이것은 뭐냐? 로세 시대가 다가오는 거잖아요. 로세 시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로세 때와 같다. 인자의 날이 뭐를 성경에서 말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노를 이 땅에 쏟으시는 날 인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주의 날, 인자의 날, 주의 날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평화롭게 감사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분노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스 때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진노를 이 땅에 쏟으시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지금 들어오는 것이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 보고 있어라, 잘 봐라,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하고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문신입니다. 문신. 요즘에 서울에서 각 지방에서 셀 수 없이 많이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이것이 뭡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분노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지금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때를 유의 깊게 유의해서 생각하시고 성경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시며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라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모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분노를 이 땅에 쏟으시는 때에 이 지구상에 임하는 대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대재앙을. 그것들을 다 피하고 인자 앞에 서려면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그 하늘에 있는 초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분노의 때를 거기서 피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